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선포해 올립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과 우리가 2013년도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연초에 드렸는데 벌써 특별 새벽 예배가 이렇게 한 주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한 성도님들 옆에 분들 보고 잠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는 2013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니엘의 그러한 결단과 기도로 다니엘의 그 결심으로 우리는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삭의 제단 쌓는 삶, 날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죠? 오늘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길은 결국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기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꿈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제단 쌓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 처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도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180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관원에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늘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조지 밀러도 늘 그렇게 불량한 청년 시절 비행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교도소를 자기 집 문 앞 드나들듯이 그렇게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휴심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이 저렇게 필요하길래 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고서 휴심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변화돼 가지고 독일에서 할렌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는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2,000명이라는 고아원을 데리고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프랑케의 생애라고 하는 그 전기에서 그가 거기서 또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머지 인생을 무엇을 해야 제대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프랑케의 생애를 그가 전기를 읽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이제 고아원을 시작하는데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휴심했던 그 내용,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기도해서 무려 65년 동안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얼마의 돈을 거쳤냐면 무려 750만 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헌금받고 헌납받아서 2,000명의 고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고서 그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이 중국 선교에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바로 오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다른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불인나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소원을 풀어주소서 하고 정말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이 아들을 보내서 어렸을 적부터 기도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그의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무엘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2장 1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의 삶을 정리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심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여러분 앞에 양심을 꺼리낌 없이 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의 이후에는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냐고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으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왕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사도 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라고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해서 그렇게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보고 우리도 나머지 이 2013년들을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모세처럼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외침에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날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런 우박이 내리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와 비를 내리고 천둥과 비를 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사무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사도 이 사무엘은 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늘 함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도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없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013년도를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침부터 새벽 비명에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밤새 철야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말씀 끝까지 승리하며 부활에 이르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지금 하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골프 용품 회사에 보면 갤러웨이라고 하는 골프 회사가 있습니다. 이 골프 회사를 만든 사람은 엘리 갤러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이 에모리 대학을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세요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지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나중에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되면서도 그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회사를 이끌어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셔야 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미국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미국 전 군인들에게 그 납품하는 군복 회사를 그 군복의 그것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성공하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사유에 환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와서 뭘 했냐면 저 나파밸리 쪽에 올라가서 포도주 공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자선단체에 기업을 하고 그가 그 나이 62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했으니 운동을 하면서 살겠다. 나머지 여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건강한 육신으로 선교하면서 살겠다라고 그가 운동을 시작하다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한 깨달았어요. 골프 그 클럽 헤드가 작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큰 골프 클럽 헤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러웨이라고 하는 골프 회사, 용품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종업원 2,5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그렇게 큰 회사로 굴지의 그런 회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갤러웨이를 만들었던 엘리 갤러웨이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왜 중요해서 너희들도 나와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삼으실 때는 기쁨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돈을 주는 것보다도 어떤 뭘 사다 주는 것보다도 늘 함께 전화해주고 늘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리는 소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소식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물에 콩나물 나듯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 아쉬울 때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평상시에 전화 한번 제대로 못했던 것,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 부모님을 기뻐하지 못하겠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부모님 떠나는 그 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문안 기도 드리면서 문안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이 안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게 하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하늘을 여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못 들을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5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셨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다윗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땅을 파는 게 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은 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9년 이 캘리포니아에는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동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 서부로 금을 캐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금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광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그냥 주다시피 금광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신문에 크게 돼서 특필된 거예요. 그 금광에서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청년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광산을 사가지고 금광을 사가지고 1m를 더 파자 거기에서 엄청난 그 금줄기를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1m만 더 팠다고 한다면, 내가 1m만 더 수고했다고 한다면 그 금맥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하면서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1m만 더 파자. 그것이 이 청년의 그러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1m만 더 파자, 1m만 더 하자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저 나파밸리에다가 그는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실패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기도하면서 그는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나파밸리의 포도 농장주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일대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1m만 더 파자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려운 그 기도도, 힘든 기도도 반드시 정복해서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안 열린다고 해도
조금만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를 다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복을 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십시오. 어려워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꿈을 갖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찬양을 드려도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처럼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2014년도는 우리 교회의 표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 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꿈도 다 중요하지만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한 우리 남가지 부흥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위요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툴을 가지고 이 한 해